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동거, 동행, 동역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언약 안에도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새 언약 안에도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캠 대학성교회 간사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불광동에 있는 작은 이런 아파트에서 간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숙훈련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기가 끊어져 갖고 이렇게 아주 막 뜨거운 그 여름 날씨인데 갑자기 전기가 끊어져 갖고요. 뭐 더운 날씨도 문제였지만 전기가 딱 끊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숙하면서 막 그 냉장고에다 막 재워놨던 음식들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다 이게 부패가 되고 뭐 컴퓨터도 아무것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때가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전기세를 2달이나 연체를 해갖고 직원들이 그걸 끊어버렸대, 전기를. 당신은 전기회사 뭐 계약서에 2달 전기세를 안 내면 그냥 전기를 끊어버리는 뭐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안 그렇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유지하려면 계약 조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려면 계약을 잘 지켜야 전기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 즉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냐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당신의 주권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언약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필요도 공급해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아주 작은 잘못을 한다고 해서 언약 관계가 즉시 깨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8계명,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남의 물건을 슬쩍 도둑질했다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고 배상하면 돼요. 그런데 계명 중에 특별히 어기면 사형에 해당되는 계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 계명을 어길 때 어떤 벌이 많은지 10계명을 풀어쓴 시행세칙 같은 말씀이 출애굽 2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 2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어기면, 이런 계명을 어기면 관계가 그냥 깨지면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들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 광야에 나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식을 체결한 다음에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중재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마친 다음에 모세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근데 시내산에 부름을 받고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40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아론을 압박해갖고 금송아지, 하나님의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광란의 춤을 추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겨서는 안 될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이 깨졌어요. 율법에 의하면 당장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고 굉장히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막 급히 나가서 하나님께 막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싹 진멸하는 것을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 진멸한다는 진노는 거뒀지만 죄가 사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도 아니었어요. 일단 진노만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들과 한 집에 내가 살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 알아서 가라.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200만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몸이죠. 그래갖고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자기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또 중보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또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 3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 이제 내가 너희들과 동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동행하실 것을 결정한 후에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언약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까지. 자, 보라 내가 너희들과 이제 언약을 세우리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다시 너희들과 이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와 이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죄를 짓고 진멸을 당할 뻔했던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아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비교를 해보면 첫 언약하고는 전혀 다른 특이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다시 언약을 맺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천국을 가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을 가는 순례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었고 지금 우리에게 똑같지 않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가 깨뜨린 십계명 돌판을 모세로 하여금 다시 만들어서 그 돌판 위에 다시 십계명을 써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진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은 것을 다듬어서 네가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 그게 십계명이죠, 그죠? 그걸 내가 다시 그대로 새겨주리라, 써주겠다는 거예요. 깨어진 언약을 회복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이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거예요. 모세도 그냥 화가 나갖고 그냥 돌판을 그냥 팍 던져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도를 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계약 대상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늘 불안합니다. 늘 파산과 부도를 일으킵니다. 이 언약의 깨뜨린 주범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였습니다. 이게 왜 깨졌느냐? 시내사 언약이 왜 깨졌느냐? 아주 그 원인을 좀 따져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깨뜨렸지만 더 깊이 추적해보면, 여러분, 시내사 언약은 하나님이 친필로 써준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이 친필로 써준 겁니다. 척척척척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이 왜 깨어졌느냐? 사단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 32장 25절에 보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배후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돌해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들의 자아에 육신의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며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32장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이렇게. 이유하여 어떻든 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할 때는 그런 분노가 없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건 가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막 분노가 치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홧김에 그냥 내리쳤어요. 이게 우연한 사건일까요? 배후에 사단의 속임에 넘어갔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성 자체가 어떤 이든 간에
그거는 의가 될 수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금송아지를 보고 화를 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어쨌든 모세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모세는 가데스 바냐에서 이 분노를 또한 절제하지 못하고 또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아무튼 벌어집니다. 여러분, 올라오는 분노들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저 포함하여 여러분 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일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때까지.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분노를 잘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던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분노를 다스리게 됩니다. 배후에 역사했던 분노의 영들 다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아무튼 하나님 쓰신 두 돌판이 깨트려져서 하나님이 동일한 두 돌판을 다시 똑같이 만들어 오면 십계명을 새겨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돌판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40세의 나이에 너무 강했어.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갔고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사명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나도 하나님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만 이놈이 그냥 다시스로 가갖고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갖고 고래 배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그냥 자아를 다 파쇄시키고 다시 니느웨 앞바다에서 토해내게 해갖고 결국은 사명을 다시 주시고 그리고 니느웨를 복음화 시키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한 마리 잡지 못한 아침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셨어요. 야,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도 충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키고 마가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사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질 때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의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회복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짜로 가만히 앉아서 회복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먼저 모세에게 네가 깨트린 그 첫 돌판과 똑같은 돌을 주어서 첫 돌판과 똑같이 깎아갖고 만들어갖고 그걸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서 주셨는데 두 번째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이제 시내산에 올라올 때도 첫 번째 하나님이 강림할 때와 전혀 다른 양상이 보입니다. 자, 우리 한번 34장 3절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여러분 시내산에 오를 때 먼저 백성들에게 사면 지경을 딱 정해서 산은 못 올라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강림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 70 장로들은 시내산 더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더 구별하여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나 이 두 번째는 아무도 산에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그들을 초청하지를 않으세요. 출애굽 24장에 보면 처음에 시내산에 강림할 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손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렇게 말해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셰칸의 영광을 맡고 왔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겠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를 때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괜찮아요. 여기 좀 날씨가 좀 습하고 그러면 소방 신호가 자꾸 울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제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 들려요? 들려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와 달리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십니다. 처음에는요 계시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언약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이번에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다시 방송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고 당신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이거를 예치하세르 예치해 그래. 여러분, 예치에는 미완료 동사고 기본형은 하야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여호와라는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하느니라, 이런 거예요. 전에도 너희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있으며 앞으로도 너희들과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이 예치의 또 하나의 뜻은 일하다, 활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도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는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말은 내가 전에도 너희들과 함께하여 내 언약의 말씀을 이루었고 지금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 내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이며 앞으로 너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냐고 함께하여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라, I am who I am 하면서 언약의 주체이신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부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너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 헤세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책임을 지는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헤세드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를 베풀 때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한 세대를 10년 잡을지 25년 잡든지 50년 잡든지 계산해 보세요. 수만 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영원히 그렇다는 뜻이야. 이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천대까지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알려주신 후에 정말 떨리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추가하셨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말씀하셨어요. 공의의 하나님, 어미의 하나님. 자,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내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 개역 한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녀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었냐면 원문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형벌을 받을 자, 이게 히브리어로 아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경우 하타, 빗나갔다, 여기서 온 말인데 이것은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성경이 사실은 더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떻든 간에 습관적으로 지는 죄를 짓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지으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보세요.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회개하면 되는데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장성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면 결국은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저 사망이 뭘까요?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장성하면 멸망에 이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을 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엄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해서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다윗이 큰 죄를 졌어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다윗의 죄의 영향을 받아서 가정이 깨지고 분열되고 아비의 철을 막 백주대냐에 범하고 아들이 막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가정이 막 파괴되고 무너지고 엄청난 고통을 보응을 받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용서를 받았지만 이외에도 반복되는 죄를 짐으로 20세 이상의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광야 1세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이 멸망이 뭘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바로 그 멸망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는데 다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교리나 정통, 신학에서 통해 배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엄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알면, 은혜 하나님만 자꾸 알면 여러분 은혜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아요.
순종을 잘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죄를 가벼이 여겨요. 회개도 잘하지 않아요. 죄와 싸우되 막 필까지 싸우며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를 않아요. 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게 마귀의 무서운 미혹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개판인 거예요. 세상 사람 맛도 못해. 엄청난 마귀의 미혹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은혜주의,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또 하나님을 어미 하나님만, 공의 하나님만 알아도 문제가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자유함이 없어요. 주 안에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다룰 때 언제나 사랑 안에 다루신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것 또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와 어미의 좁은 길을 자루를 무너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하면 금송아지 사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안 가르쳐주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랑해 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는 죄에 대해서 용서치 아니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고 이제 10절에서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담아,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일을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담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건드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죄로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죽어요. 근데 아담이 생명길과 사망길이 동시에 있었는데 사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3의 시내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 안에도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잘 묵상해요. 그러나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것은 설교도 잘 안 하고 묵상도 안 해요. 그리고 나와 해당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미혹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다 죽는 사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도 말했어요. 너희들 먹으면 안 죽어, 이렇게 말해요. 언약 안에, 사랑의 하나님 안에,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용서 하나님 안에 무슨 사망이 있어? 거기 무슨 저주가 있어? 아니야. 먹으면 안 죽어. 이게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아닙니다. 언약 안에 생명길도 있고 사망길도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 언약 안에도 생명과 사망의 길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을 다 설명하고 새 언약의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너희가 거듭났을지라도 육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 안에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복음서를 그냥 읽어보세요. 정직하게 읽어보면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주여 저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네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손을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구가 되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면서 이 죄의 무시무시한 이 마귀의 미혹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경계하고 경고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미혹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와서 먹으면 안 죽어. 광야 1세대들에게도 너희들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 양으로 출애굽했는데 괜찮어. 다 시편 99편에 보면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미혹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음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로마서 11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원가진 내가 유대인도 찍어냈거늘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돌감나무 너희 이방인이냐 보냐. 너희들도 다 지켜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마음의 부담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 그냥 마태복음만 한 장을 한번 1장부터 28장까지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구원 안에 사망이 없는가?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입장에 보면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믿음은 파손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 조치를 취해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완전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새 언약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었어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여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망과 생명이 있음을 다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때 바로 모세가 딱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9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은요, 신학생은 우리 옆에 와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을 마음을 보좌 삼고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거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와 동력하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자,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0절을 한번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불순종의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원망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생각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영의 생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강철 같은 의지로 다 선택해갖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면 우린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거라 그랬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기는 삶을 살려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려면 내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 성령과 동행하려면 적어도 날마다 1시간 이상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아무도 예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아니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용 빼는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그래야 자기가 부인되고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가는 순례자라고 생각하면 오늘 밤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성령과 반드시 동행하셔야 돼요. 늘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1시간 이상 기도할 수만 있다면 아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서울순복의 모든 성도들이 1시간 이상만 막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교회 부흥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들이, 은혜들이 막 그냥 간증의 늘 날마다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